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이번 주일을 종료 주일 팜 선데이로 그렇게 지킵니다. 종료란 말이 우리에게는 잘 쓰이지 않는 한자인데 팜 하니까 여러분들 금방 의미를 캐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마태복음 12장 오늘 8절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고 길에 깔고 흔들었던 이 나무가지를 구체적으로 종려 나무가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베어서 길에 깔고 손에 들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바로 팜트리, 여러분들 저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나 이스라엘 이 사막기후 지역을 가면 여러분들 저렇게 생긴 저런 종려나무 팜트리를 여러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베어서 팜트리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 가신 길에 깔고 또한 가지를 흔들면서 앞에서 뒤에서 힘있게 환호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영어로는 호세나 이렇게 발음하는데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죠.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이 호산나란 말은 영어로 옮기면 Please save,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들어오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란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salvation, 구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개념이 저희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그들이 벗어나 해방되고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살베이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은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가 주어져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살베이션, 구원의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 가난한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분이 바로 그들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호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들의 살베이션, 구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돌아온 줄 알고 그렇게 호산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구원하소서, save please,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은 경악하여서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멋진 가죽 재킷에다가 정말 배기통이 큰 소리도 요란한 그 남자들의 로망,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소리도 갤갤갤 거리는 이 중국집, 한국으로 말하면 중국집 배달용 그런 스쿠터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 너무나 어이가 없는 모습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이 고대하던 그 어떠한 메시아의 모습도 왕의 아우라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마태복음 21장 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 제카라이아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며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을 때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때 함께했던 두 사람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요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묘사한 장차 올 메시아 왕의 모습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표현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취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메시아인데, 명색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얀 백말이 아니면, 얼룩달룩한 그러한 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래도 낙이, 다 큰 낙이는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탔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으로 돌았다면 당장 인터넷에 사진이 찍혀서 SNS 등에 그렇게 우스운 그러한 인물로 여기저기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들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며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전히 순종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가 베어진 그 대제사장의 종은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참여하며 은혜를 받을 텐데, 화요일 말씀에 더 구체히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란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에 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여기에 12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이란 말, 여러분 영이란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에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레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로마의 말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라틴어 말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의 군사 단위입니다. 6,000명의 보병, 창병, 기병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 레기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여단이나 아니면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사단이란 그런 말로 오히려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12영의 천사라면 그냥 수치적으로도 12 곱하기 6천, 7만 2천의 천군전사, 물론 7만 2천 명의 숫자를 가리키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천군전사를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 누구도 나에게 손 못 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까지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랴. 내가 죄인으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 얼마든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예언되어진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쓰지 않고 내려놓으시고 힘없이 그렇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당신을 향하여 정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예수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 월요일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말씀 순종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동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동이 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부담이 된 말씀, 그것을 여러분 애써 외면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리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들 보내면서 주여,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제가 온전히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주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저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스가랴 9장 9절로 돌아가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묘사된 왕의 모습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인용된 말씀을 보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아주 천박한 그러한 짐승, 그런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도무지 왕에게는, 메시아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 그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바로 겸손하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나귀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겸손이란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제가 부족합니다 라는 겸양지덕, 이것을 우리는 겸손의 의미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겸손은 자기를 완전히 흙처럼, 먼지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심지어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이 낮아짐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는 근본 성부 하나님과 그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등됨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낮추시며 복종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하나의 심벌,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낮추시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삶이 어떠한 삶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서가라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는,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며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두 손 드는 사람만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를 본받아 자신도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한 발짝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내가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자만하는 것은 아닌가? 자고하는 것은 아닌가?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나귀를 타고 겸손히 들어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서가라서 9장 9절 다음에 오는 10장에는 이 땅에 오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메시아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가라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살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말을 타고 들어오는 정복자 메시아를 그들은 꿈꿨습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을 넘는 아주 키가 작은 체구의 나폴레옹을 여러분 그림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백말, 하얀 말, 이것은 그 당시에 정복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그분은 무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하여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평화를 주는 팍스 로마나, 로마 황제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화평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간의 수직적인 관계의 단절을 깨뜨리고 화목케 하시고,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본을 통하여서 수평적으로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화평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화목제물 되신 그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고 그 사랑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끼리의 닫힌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공짜로 주셨지만, 주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신 거지만, 이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의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주님의 자녀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으로 확인될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스스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곳에 들어가 그 상처를 아물고 하나 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 벨리알을 구약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트러블 메이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미움과 서로 분열과 이간질로 서로의 관계를 나누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것이 사탄 벨리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침투하는 벨리알, 트러블 메이커, 사탄의 유혹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여 저를 피스메이커로 드리겠나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어주며 화해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